예,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제법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그 세 명의 전쟁 용사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개봉된 그 해 1946년에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7개 부분을 수상을 하고 그 가운데 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 조연상과 특별 공로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러셀은 해군 사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두 팔을 잃고 두 팔을 잃은 그 호머 페리시의 역할을 했어요. 잃어버린 손 대신에 의수를 끼고 그래서 갈고리로 타자 연습을 하고 일상생활을 익히고 결국에는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로 러셀이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손을 잃은 그 호모 역을 맡았던 이 러셀이 실제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양손을 잃었던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44년에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두 손을 잃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지만 살아갈 날들이 캄캄했죠. 두 팔을 잃은 그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생각에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신에게 남은 것이 많았어요. 생명도 있었고, 두 눈도 있었고, 두 귀도 있었고, 두 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만들어 달았고, 그리고 그 의수를 끼고서 글을 쓰고 타이프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참전 용사를 재활시키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에까지 캐스팅돼서 많은 상위 군인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그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예, 남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을 받았다. 예, 우리들은 무언가를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아까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아깝지가 않고 또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겠어요. 근데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남아있는 것을 소중하게 사용했을 때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남은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남아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thank죠. 그런데 이 thank라고 하는 말의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 think의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think 하면 누구나 뭐 하게 되는 거예요? thank 하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본문 바로 앞에 1절, 2절의 말씀은 당시에 이제 편지를 쓸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이제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주죠. 그런데 그것이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야 했어요. 빌립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었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힘든 박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일만 생각했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생했던 일, 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줘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한 것은 단순하게 지나간 일만 생각하면서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삶이 여유롭고 넉넉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또 바울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같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로부터 큰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폭력적인 위협에 당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난 후에 그랬듯이 그들도 재판정에 끌려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만든 어떤 종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궁핍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랜 지병에다가 나이까지 많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도 지금의 현실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역은 뭘까요? 지나온 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겠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실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또 둘러보면 불의가 판을 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만을 보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시간은 없어요.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경험이 힘들었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든 시간도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 좋은 일들 또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힘든 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또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가만히 내 삶을 둘러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사라지고 없어진 것보다 더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죠. 꿈이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늘의 꿈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꿈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작은 소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11월 원래는 이제 보통 11월 셋째 주인데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라고 하기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매년 지키는 절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서 무감각하게 보내는 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매년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살아온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들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거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죠. 네? 주보에 보시면 내일부터 추수감사주일 전날인 토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던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거를 찾고, 화요일에는 가족에 대해서, 또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목요일에는 이웃에 대해서, 또 금요일에는 환경에 대해서, 토요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5가지씩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감사를 찾을 때는 너무 거창한 것 찾으실 필요 없어요. 작은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데 그게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생각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감사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것만큼 크고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삶에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변함없는 은혜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한 일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할 말씀, 또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